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오래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옛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와 같이 성령님의 크신 능력과 은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모두 다 사라지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건히 사게 하소서.
약한 날이 더우사 하나님 나라 이리라. 주님의 품에 안기니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이하나 선교사님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한글 교실과 강계 전도를 통해서 나고야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둘째,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과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셋째, 예배 회복의 날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심령 심는 데마다 주의 성령의 은혜와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서 이하나 선교 사명 감당하고 계신 이하나 선교사님 함께하시고, 한글 교시가 관계자들을 통해서 나고야 이 지역이 복음은 하가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온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과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가운데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의 날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 붙드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 위에도 주의 평강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섰사오니 세상에서 오염된 모든 죄와 악을 우슬초로 씻어주시고 저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과 세상의 파고와 험난함에 지치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으로 절망 중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 안에서 메마른 영혼이 솟생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성전과 예배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잠시 멈추어 섰던 예배당 예배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게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염병의 어려운 시간이 지속되고 있어 영상으로도 함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혹여라도 편리함에 익숙해지며 후에 이것이 저희에게 울무가 되고 독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은지 먼저 너희 행위를 살피라고 하신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슬퍼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던 느헤미야처럼 저희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며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전염병이 종식되어 모든 교회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열방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함과 지혜를 갖게 하여 주셔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올바른 방책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 세우신 김영진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는 평안으로 그리고 가정에는 평강으로 채우시고 피곤치 않는 건강을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던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두 제자와 같이 마땅히 있어야 할 바른 자리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 주신 사명과 목적을 향하여 형통한 길을 걷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종일토록 주의 전에 구석구석에서 애쓰며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넘치는 위로와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보살피고
은혜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는 기적과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이것이 기적이었고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새삼스럽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결정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주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가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 후 50일 동안 우리가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지켜왔습니다. 오늘 50일째 되는 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함께 드려오니 아버지, 그 옛날 제자들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의심하던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붙들고 있던 삶의 잘못된 습관들과 가치관들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며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11조와 구제와 감사와 선교의 귀한 예물, 또 50일 작정 예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아버지, 우리는 썩을 것으로 이 땅에 드렸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어 주시며 하늘 곳간에 쌓아두는 하나님 귀한 저희들의 보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또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 앞에 아버지,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이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의 실수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죄악에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온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저들이 앉은 자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복된 자리에 앉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편리함이 우리의 덫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구별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장소와 마음이 주 앞에 연락되며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 있는 분들 좀 축복하시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시고 또 자기가 자신에게 그렇게 또 축복하시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 후 부활절 후 50일 지나면 바로 오순절 절기인데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50일 동안 매일 저녁 9시에 세상의 뉴스를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오늘 예배가 50일째 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잘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이적과 기적을 이제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간증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의 그 에어컨은 가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기 시간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방역하고 창문 다 열고 그리고 에어컨을 동시에 틀면서 말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성가대는 공중에 떠다니는 혹시 비말이 있을까 봐 공중으로 살포해서 전부 다 뿌렸습니다. 안전합니다. 호흡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배를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드리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 다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일부부터 계속 나오셔서 계속 같이 방역하시고 또 청소하는 모습 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잘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좀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또 몸이 조금 이상하시면 집에서 지내시고 나오실 만하면 이제 나오셔서 조금씩 예배 참여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50일 작정 예배 헌금은 우리가 모두 구제헌금으로 드리기로 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강림과 함께 시작된 초대교회 역사가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구제의 역사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로 모여지고 예배로 모여진 예물을 우리가 우리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께서 또 구별하셔서 헌금을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50일 우리가 이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참석한 분들이 뭐 다른 교회에서도 참석 많이 하시고 그러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총 91일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것이 어느새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져서 저녁만 되면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가정 예배를 좀 정착화시키자. 앞으로 이렇게 이 코로나가 이 바이러스 같은 것이 계속되면 우리가 이 셀 모임도 못하고 구역 모임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이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만남이 있다면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영성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일정한 흘러가는 그 시간 중 딱 구별해서 일정한 시간을 주님 앞에 매일매일 구별해서 드릴 줄 아는 훈련, 개인 영성이 되죠. 가정은 단순히 우리가 생물학적인 그런 가족 구조만이 아니라 이것도 이미 많이 무너졌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이 신앙 유산을 전달하는, 나누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통로로 그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 예배가 정착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귀한 영적인 역동성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 또 선교하는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서 앞으로 3개월간 한 달, 그러니까 너무 3개월 하면 기니까 한 달 해서 이제 여러분이 매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브로셔가 여러분 있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도 나중에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 가정은 이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여러분이 적어서 2층으로 내려가시면, 1층에도 혹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셔서 불편하신 분들 계실까 봐요. 1층에도 있습니다만 주로 2층에 가시면 이런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십자가인데 이렇게 보관하기도 좋습니다. 떼어서 이렇게 할 수도 돼 있고 돼 있는데, 옛날 어른들 무슨 신주단지 모셔놓고 하듯이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갖다 놓고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게 되면 애들도 볼 때에 우리 가정이 예배를 드리는구나, 우리도 또 이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면서 조금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혼자 예배 드리는 분들도
책상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보시면 되고, 보관하기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무슨 약장서 같죠? 세트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만 드리느냐? 가정 예배를 약속하신 분, 작정하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서 이번 기회에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화요일 날 우리 평북 노회가 있는데, 우리 김상훈 장로님이 노회장이신데, 이 교회가 크지 않는데 우리가 총대가 한 700명, 이제 800명 정도 되는데 저희 교회 본당에 지금 한 300~400명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또 어떻게 이 많은 인원이 또 적게 모이면 이게 회집 자체가 불법이 되니까 참 이런 고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상훈 장로님 잘 사이도 보시면서 노예 잘 이끄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 지금 남양주 동안교회에 있는 이상엽 전사님이 안수를 받게 되니까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안수위원장이 되어가지고 또 이 집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어려울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달 우리 큐티진이 발행됐습니다. 그동안 발행이 한 2개월 정도 못 됐죠. 근데 이제 발행되어서 볼륨이 좀 작지만은 그래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말씀 묵상을 할 수 있고, 또 책이 있어야 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책을 꼭 만들면 좋겠다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우리 50일 작정 예배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순절 기간부터 시작된 특별 예배는 오순절 성령 강림 50일 작정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매일 밤 9시 동안의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 교회와 이웃, 그리고 성령 충만함 위에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마치 할머니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옛날 얘기처럼 정말 굉장히 재밌게 들었거든요. 저는 저녁 8시 50분까지는 개인적인 일정을 다 마치고 진짜 샥 샤워까지 다 하고 깨끗한 몸으로써 그렇게 책상에 앉아 영상을 딱 틀고 시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런 모습들이 저 스스로도 되게 낯설고 어색했는데, 매일매일 오순절 기도회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이어서 감사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못하게 되었는데, 오순절 기도회를 통해 매일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신앙심을 지킬 수 있었고, 기도와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오순절 예배가 너무 힘들고 귀찮았어요. 그런데 막상 끝내려고 하니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는 100일로 부탁드릴게요.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이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면 우리 가족도 승리! 라고 외치며 하이파이브를 해요. 저는 그런 시간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 모두 성령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화이팅! 저는 50일 성령 강림 작정 예배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놀러갔다 집에 오는 길에 예배 시간이 되어 차에서 예배 드린 적도 있고, 아플 때는 누워서 드리기도 했고, 50일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사순절 예배부터 하루하루 참석하기 시작했고, 이 오순절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칠 수 있는 저의 영혼과 믿음을 지켜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9시간 늘 기다리니까 목사님은 힘드실 텐데 그 시간이 그냥 기다려지고, 그러니까 매일 사도행전 하는 거고, 요건 아침 5시 20분 교회 새벽 예배고. 가정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누리고 예배하는 축복을 받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9시가 되면 아기가 먼저 와서 엄마 아빠 예배 시간이라고 하고, 얘 모습을 통해서 아기가 또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가지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나르는 사슬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면병과 밝을 때 닫힌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목사님, 제 꿈은 유튜버인데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잘할 수 있어요? 알려주세요. 35번째, 35번째. 이게 왜 안 해질까? 벌써 3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3번째가 아니고 4번째가 본문엔 다시 하자. 다시 할게요. 뒤에 거 다시 할게요. 이제 여러분의 예배 회복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너무 길지 않나요? 예루살렘.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도 간에 반갑게 잡아줄 수 있었던 손, 서로를 향해 따뜻하게 축복을 전하는 모습은 당분간 보기 어렵지만 우리는 매일 밤 9시 반갑게 인사할 수 있었고 서로를 위한 기도로 따뜻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이 특별함으로 다가왔던 매일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50일 작정 예배, 오늘 예배로 이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매일 9시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처럼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들을 우리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3달을 계속 연속했으면 좋겠다. 첫 달은 가정 예배의 시작, 둘째 달은 가정 예배의 정착, 셋째 달은 가정 예배의 축복. 그래서 3개월을 저녁 9시마다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0일 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가 총 합쳐서 91일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름다운 습관들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부터 시작한 예배에 이어 내일부터는 가정 예배 행전, 성경을 만나다의 주제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매일 밤 9시 시작하는 영적 습관인 가정 예배 행전에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가 자기 자서전적인 그런 소설을 1939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읽어보셨을 인간의 대지라는 작품인데, 인간이 한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이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면 모든 길을 다 표시한 지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지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에는 나침판을 봐야 됩니다. 나침판을 보고 나침판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해서 때로는 지루하지만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때로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나침판을 따라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인생의 사막을 건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으로 미래를 알 수 없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보다는 한 3개월 전 처음 시작됐을 때는 거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지난 3월 2일부터 사순절 영상을 통해서 매일 예배와 또한 부활절부터는 매일 저녁 오순절 성령 강림 50일 작정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3개월을 매일 저녁 9시 세상의 뉴스를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어떨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도 들고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지냐는 생각도 아마 많이 들었던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나고 보면 최상의 선택을 하며 이 시간을 지나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예배를 통해서 매일 드렸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 사실들을 알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변화의 책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기록했으며 소망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비움과 체험과 나눔, 이 교회 우리가 영성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속에 무엇을 비워야 될 것인가, 이 비움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워진 그 상태가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 그리고 채워진 그 다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영성의 3대 요소를 비움, 체험, 나눔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다 담겨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끝이 없습니다. 28장이 끝인데 28장까지 역사는 그때 그 사람들이 기록하고 바로 29장 오늘의 사도행전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와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이 없는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이제 29장을 이 시대에 써가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세계를 믿음으로 써가야 될 것인가. 저들의 역사는, 그리고 세상을 바꾸었던, 그리고 소망을 생명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던 그들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들 속에 일어나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는 생명과 밝음의 역사를 써갈 수가 없습니다. 소망의 역사를 써갈 수가 없습니다. 변화의 역사를 써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묵묵히 아름답게 걸어가는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시대 사람들 성령이 충만함이 주었을 때 개인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권능은 이 듀나민이라는 이 원어인데 이 원어의 원형 듀나미스는 주로 성령의 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더불어서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며 원수를 대적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단어가 바울에게 와서는 이런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격적인 힘 또는 구원을 가져다 놓은 능력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에베소서의 설명을 빌면 우리는 바로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분별하고 선택하며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서 우리 마음의 욕망과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욕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이미 죄로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 선한 것이 없습니다. 너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던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따라가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 풍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소망의 길을 따라가는 본질적인 삶의 변화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속에 세상을 이기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첫째 삶의 목표가 바뀌어집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어져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목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목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삶에 임하는 자세가 바뀌어집니다. 오늘 내가 임하는 자세, 내가 이 삶에 임하는 어떤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기준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이걸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사람들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삶이 기준이 옮겨집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면 최고고 몸이면 최고고 이렇게 살던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돈이 최고는 아니구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정말 의미 있게 사는구나.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속이 편해야 세상이 편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바르게 사는 것, 복되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르게 사는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면서 삶에 있어서 정말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만 머물지 않고 영적이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의 시선이 옮겨집니다. 그것이 성장하고 변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현상을 주로 보던 사람이, 현상인 것은 나타난 숫자, 내 앞에 일어나는 일, 상황, 전개, 이것만 보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현상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보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 앞에 드러나는 일 위에. 그래서 우리에게 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우리가 사는 단순한 이 세상뿐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오늘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미래를, 현상 그 너머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고 본질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그에게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현실적인 것, 지금 now and here 이것만 바라보던 사람이 변화해서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미래를 의식하고 미래를 연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개인적인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서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 속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이 바뀌었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철이 점점 들면서 성숙해 가면서 나는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여전히 물질이 최고여야 한다면 아직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인생을 잘 모릅니다. 마지막에 갔을 때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서 미래를 생각하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 저는 나오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숙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남을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고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사람이 변하게 된 성숙함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자신의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그렇게 묻습니까? 이 나라가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는 그들에게는 육체적이고 현실적이고 현상적인 부분에 관심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니까, 고통을 당하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언제 독립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다윗 같은 그런 메시아가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생각 속에 그들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바로 그 권능을 받게 되면 그들의 관심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꿈이 있었는데 이 꿈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자기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자기의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그들의 삶의 기준도 바뀌어진 것을 사도행전 8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다 세례를 받으니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그가 한 일은 사도행전 마지막인 28장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에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세워가는 그런 꿈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관이 바뀌어졌고 가치관이 바뀌어졌고 세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들 속에 찾아온 새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주신, 이 생명의 역사를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이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의 꿈이 바뀌어졌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꿈이었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자, 그들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전쟁터죠. 이 마음속에 전쟁터에 뭐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세상의 풍조가 내 안에서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타락한 내 본성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단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나를 조종합니다. 이 안이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이 안이, 내 안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나라가 될 때 이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 내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모순된 개념입니다. 그러나 의와 희락과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때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이들 속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정말 저 세상의 사단과 세상의 풍조와 그리고 이 자기 정욕에 빠져서 죄 가운데 헤매며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들 속에서도 증거되고 전달되어야 될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난 다음 그들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저들 삶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꾸준히 변해왔습니다. 어떻게 변해오셨습니까? 음식도 잘 변하면 발효라 그러고 잘못 변하면 부패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삶은 부패해 오셨습니까? 발효되어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태도와 그리고 삶의 기준을 바꾸어서 우리를 새롭게 사실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들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에게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이 변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입니까? 주님, 나에게 진정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내 인생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와 더불어서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할 때 이들에게 변화가 온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성령을 통해 바뀌어진 개인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은 나뿐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 때 내 안에 이 안에 전쟁터인데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 복잡한 인생길이 만났을 때 그 가정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살다가 이혼도 하고 결혼한 것이 평생 후회된다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혼율도 얼마나 많아집니까? 내가 거기에서 주도권을 잡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가 뛰쳐나가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족들과 가정,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좋겠다. 내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종과 그리고 사랑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배웁니다. 피차 복종을 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가정이 새로 세워질 때 가정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은 단순히 내가 생물학적인 욕구를 채우고 그냥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 가정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참 축복하셔서 준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이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참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는 둘이 사랑하다 보니까 태어난 자녀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하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숙제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이 내가 떠나고 난 다음 그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많이 물려주면, 저들을 공부 많이 시켜서 지식을 많이 주면, 내가 이 직장까지 대물림해서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됩니까? 행복을 위해 보장된 모든 것 다 줬는데 정말 그들이 행복하게 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 줄 수 있다면 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인생은 너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너가 통치할 때는 부패와 타락과 그리고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한 삶의 선택과 결정과 방향을 정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너 삶 속에 있을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거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너가 거하고 있고,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너는 정말 담대해. 그래서 여호와를 향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할 만한 하나님이라는 그 외침이 어디서 가능한 겁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데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변하게 됩니다. 가정이 임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가족들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자녀들을 대할 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의 유산이 전달되고 증거되는 장소가 이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주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전도했지만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환영해주고 맞이해준 사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강가를 갈 때에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자색옷감 사업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 너무 좋아서 자기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세례를 받게 만듭니다. 그가 유럽의 최초의 세례교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를 세웁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간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까 했는데, 바로 이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그 말씀 듣고 그 구원이 자기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초청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도 그랬습니다. 그는 이방인 로마의 장군이었지만 그는 식민지의 이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 그의 삶이 바뀌고 베드로의 방문을 받았을 때 그는 바로 자기 가족들에게 세례를 같이 받게 만들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부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함께 참여한 것을 봅니다. 여러 책에서 인용하고 있지만 저는 이동호 목사님의 우리가 사모하는 푸른 목장의 책에 보면 1966년부터 중국에 문화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문화혁명이 시작됐다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물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타겟이 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는 기독교는 씨를 말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선교사 다 추방하게 되고 성경책 다 태우게 되고 믿는 사람 다 죽이고 그리고 믿으면 처벌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나라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1979년도 등소평이 들어서서 이 나라가 개방됐을 때 기독교인이 전국에 흩어진 기독교인이 무려 5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 학자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중국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근거도 씨앗도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들이 연구한 결과는 바로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그것이 단순히 가족들의 만남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 가정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이 없으니까 들은 말씀으로 기억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까 시편 91편 외우는 거 봤죠? 아마 우리 90일 동안 계속했다면 여러분 집에 자녀들 웬만하면 시편 91편 다 외울 겁니다. 여러분도 웬만큼 나오면 다 외우실 겁니다. 매일 저녁 따라했다면. 이것이 단순히 말씀을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이 단순한 책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분이 있으면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올 때 꼭 성경책을 펼쳐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 역사하심이 바로 이 중국의 교회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 가정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배 형식이나 목사님들이 없으니까 뭡니까? 전적으로 누구든지 인도자가 되어서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그들의 신앙은 순수했습니다. 조직이나 그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점점 아름다운 성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중국에 한 1억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알 수 없는 나라죠.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가정에서 믿음의 유산을 나누어주는 함께하는 그 가정이 된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 그 가정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아이들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제 그 지혜를 낸 거죠. 가정 예배 드릴 때 뭐 맛있는 걸 해준다든지 아니면 가정 예배 때 그 시간에 고백하는 한 가지는 무슨 죄든 다 용납이 된다. 그걸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돈 뭐 1,000원 훔쳤어. 뭐 그래도 속이 뒤집어지지만 그래도 내가 용서한 약속 있으니까 용서해주고. 근데 그런 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장난으로 했고 그걸 이용도 했지만은 나중에 가면서 용서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고 가정 예배가 좋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가정 예배가 자기의 인생을 만드는 일에 너무너무 유익했다는 사람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이 가정 예배할 때 가정 예배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가장 지긋지긋할 때가 언제냐면 엄마 아빠가 새벽기도 같아서 머리 얹어서 기도할 때 잠이 싹 새벽에 들 때 찬손이 와서 그때부터 뭐라고 막 침튀기면서 기도하면 잠이 다 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나누어 주는 것, 바로 그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염병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2년 이상 갈 거다.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아니다. 매년 전염병이 다양한 종류로 우리의 삶에 계속 찾아올 거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초유의 사태로 문 닫는 것 보지 않았습니까? 영상으로 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게 될까요? 예배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 유지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정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할 때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또 신앙이 뒷받침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이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안 됩니다. 옛날에는 방에 가둬놓으면 방에 갇혀서 어디를 못 갔어요. 요즘 방에 가둬놓으면 방 안에서 전 세계를 헤매고 다닙니다. 아니, 방 안까지도 안 갑니다. 조그만 공간에 가둬놔도 손 안에 스마트폰 가지고 전 세계를 갖고 본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알고 싶은 걸 본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알기를 원하고 부모님이 가르치기를 원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흥미 있는 것, 자기들이 호기심 있는 것 다 보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상담했던 얘기인데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아이 가방을 검사하다가 이상한 책이 나온 겁니다. 그 엄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덜덜 떨면서 아이한테 어떻게 너가 이럴 수 있느냐 했는데, 이 아이가 아주 참 안타깝다는 듯이, 엄마 이거 나 초등학교 1학년 때 다 띈 거야. 엄마가 더 충격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왜요? 자기가 보고 싶으면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지가 하고 싶은 것 하도록 내버려 둘 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아이가 돼요. 죄악의 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 신앙을 전하지 않으면, 신앙이 뒷받침하는 삶의 원리들을 증가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적어도 나처럼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변하게 된 것이, 가정이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것, 가정이 하나님 통치하신 나라야 되겠다는 것, 바로 그 결심을 할 때 기독교는 변하게 됐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로 초대교회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축복과 아름다운 유산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강림하게 되었을 때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몸으로 행하셨던 일을 우리는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이 세워지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몸으로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이 모든 일들을 바로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선교에 귀한 사명을 여셨는가 볼 때 우리가 묵상할 때 나누었죠. 안디옥 교회는 첫째, 주님의 비전을 간직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는 것, 제자들 중에 알아들었던 사람이 있으라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왜요? 이들은 2000년 동안 유대주의라는 것, 유대라는 것, 선미라는 그 상자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 이상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예루살렘을 넘어가다니, 아니 유대를 넘어가다니, 사마리아로 가다니. 사마리아 사람은 짐승처럼 생각했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이 귀중한 복음이 증거된단 말인가? 저 이방인들에게 증거된단 말인가? 예루살렘 교회를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쓴 것은, 안디옥 교회는 이 비전을, 주님의 비전을 가슴에 간직하고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 보내라 그럴 때 교회의 가장 핵심인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은 떼어 보낼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존립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순종하여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선교에 보내는,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또 이 교회에 있는 것이 뭐였어요? 내가 주를 섬겨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 그랬어요.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무슨 예배일까요? 내가 그냥 앉아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말씀하면 듣고 찬송하면 부르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에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어떨 때 금식하죠? 정말 이것이 귀중하고 소중할 때, 그때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서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이들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갈 때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나의 젖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나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 예배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라 그럴 때 그들은 또다시 금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예배가 살아있었어요. 예배가 살아있던 교회가 뭐 분위기 좋게 해서 예배가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주님을 삼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가슴이 뜨거워서 정말 내가 금식을 하면서까지라도 이 예배가 나에게 정말 생명줄과 젖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엎드렸어요. 정말 나만을 위한, 나를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은 여기며 받았어요.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 올려드렸어요. 그 예배가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킨 거예요. 초대교회를 역사하며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여건이 중요하고 입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장과 여건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상황이 되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서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말들, 책들, 그림들, 이걸 다 분석했을 때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밖에서 일반 학자들이 볼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그걸 연구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네 가지라고 얘기했죠. 제일 먼저 그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서 내일 죽을 것 같은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해하지 못할 일 아닙니까? 정말 세상에 물질과 현상을 중요시 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한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이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세 번째,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어떤 자료 중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굶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금식해서 모은 양식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줬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힘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한 입맞춤. 한번 이 비그리스도인 남편과 믿는 아내가 서로 만났는데 아내의 모습 보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뭐 교회 간다고 해서 가지요. 나그네가 오면 대접해 주죠. 정말 잘하는 거예요. 남의 남자 발을 지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할 사람 있는가? 죽어가는 죄수 순교자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감옥에 가고, 이 뭐 보통 사람이 가야 될 곳이 아니잖아요. 그 쇠사슬에 입 맞추고, 서로가 낯선 남자에게 입 맞추고, 입 맞추며 서로 피차 서로의 사랑을 나누니까 이 남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들이 아내를 보니까 정절을 지키죠. 그 음란하고 더러웠던 시대에 정절을 지키죠. 침상을 더럽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들이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그들이 걸어야 될 길을 걸어가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경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뭐 때문에 저렇게 사는가? 그러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전도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 또 하나 있는 정체성은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없다. 참 소망을 가지고 있다. 짐승에게 찢겨 죽이면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이것이 마지막이다, 절망이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소망을 갖고 있었기에 그 지하 뭡니까? 동굴 그 무덤입니까? 카타콤, 거기에서 태어나서부터 거기 죽을 때까지도 거기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소망이 참 소망이다.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 거주민이지만은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되었어요. 초대교회 기독교는 박해의 대상이어서 무관심이고 경멸의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인 무엇이 있다고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그들이 뭐 예수 믿겠다고 떠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새로움을 주고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 5세기 가까이 돼서는 바로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로 50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들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있고, 그리고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말하지만 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로움을 체험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영적인 놀라운 신비로움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정말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인생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진정 내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기를, 이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마는 그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신앙의 체험이 있는 분들을 이래 보면 다릅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한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약속과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지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소망 붙들고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도 헤쳐나가는 지혜와 힘이, 바로 그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외쳤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하나님 저희들이 맛보게 하시고,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하시고, 방언의 은혜를 또한 저희들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병들이 떠나가며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인생 기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인생 기준을 가며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히 이 땅에 거할 사람이 아니라 거주하는 사람이지만 나그네처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대는 찬송 184장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이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볼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그의 의원처로 삼았으므로 하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나라를 삼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